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진 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런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일주일 만에 봐도 참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여러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어서 좋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마음과 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크리스천 휴머리스트이자 작가였던 마크 트웨인, 참 흥미로운 말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에게 약간의 적응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 되지 못하고 교제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꼬집은 풍자적인 해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문화주의를 우리가 이해할 때 몇 가지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멜팅 폿이다 그렇게 일을 했어요. 용광로, 무엇이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새롭게 하나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 미국 이민 가신 분들은 미국 이민 가면 자녀들 한국말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잊어버려. 미국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민자들이 자기들의 문화를 바꾸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한 개념은 샐러드바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변하지 않지만 서로 잘 섞여가지고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샐러드바의 개념을 가지고 다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잘 섞이지도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등장한 개념이 무지개, 레인보우 개념이에요. 잘 섞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연합해서 조화를 이룬 하나가 된다. 요즘 이 무지개가 좀 다른 의미로 자꾸 나와서 좀 불편합니다만은 원래 이 다민족을 그러한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용광로처럼 모두가 똑같이 하나가 되는 것, 이건 마치 독재주의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 다양한 가운데서도 하나로 연합되는 것, 이것은 정말 아름답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동안의 말씀을 생각했고 4장부터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합당한 삶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 되는 것과 순결이었습니다. 4장 1절부터 16절은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러면 이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성품이 무엇인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그리고 사랑, 이런 성품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한다. 그리고 하나됨의 근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말로 지난주에 말씀이 마쳐졌습니다. 자, 7절부터 16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 하나됨을 두 가지 또 다른 각도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소리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다양함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각 개인이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는 하나님을 만유의 아버지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7절이 우리가 다가오면 7절에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유, 모든 사람의 아버지에서 이제 각각 개인이 강조되고 있고 초점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똑같은 것을 복사해서 찍어낸다라든지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해서 그렇게 획일적으로 하나 되는 것, 영어로 말하면 유니포미티가 아니라 우리는 각자 다양하지만 이 다양한 것이 서로 연합하는 유니티의 개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사 공동체, 다양한 은사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양하다는 것은 문화도 틀리고 또 기질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해요. 특별히 이민교회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국 교회들은요, 그 지역에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지방은 특별히 지방의 컬러가 있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보면은 그 교회에 좀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민교회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오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또 다른 나라 이민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이곳에서 태어난 분도 계시고, 심지어 한국 사람이 아닌 분도 계시고, 그렇죠?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문화가 다르고 기질이 다른 것 때문에 교회가 다양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런 다양함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은사, 우리에게 재주, 혹은 우리에게 특기, 우리가 좀 잘하는 것,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7절 다시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 근데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고, 원래 성경원어로 은사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은사는 굉장히 비슷해요. 다 카라라고 하는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기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신 이 은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는 골고루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 카라, 이 은혜는 기뻐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어졌어요. 그러나 카리스마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오늘 7절의 분량에 따라 다르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카리스마타입니다. 하지만 이 은사를 발휘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은사, 내가 잘한 거 할 때 기쁨이 있단 말이죠. 예. 여러분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운동을 할 때 또 기쁨이 있고, 또 음악을 들을 때 기쁨이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라고 하는 것도 카락,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원래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은사는 사람에게 따라 다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다양하게 되는 것은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은사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7절에 이 은사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은사의 기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8절부터 10절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얼마나 겸손하게 낮아지신 것이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로 인해서 저주의 그러한 지옥의 고뇌를 당하신 것까지 하면 예수님은 얼마나 낮아지셨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올리셨다, 높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높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체적인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 한계 때문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계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늘의 성천에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8절부터 10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8절 말씀은 좀 특별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8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자, 이 말씀은요, 여러분 정복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정복을 하면요, 포로들을 데리고 오면서 뭘 가지고 오는가 하면은 전리품들을 데리고 와요. 그죠?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이 전리품들을 받아요. 그래서 시편 68편 18절에는 선물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의 어떤 특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적절하게 그것을 변형하여 적용합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선물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살짝 바꿔서. 그래서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로 이것을 나누어 주셨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로부터 승리하신 정복자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멋진 표현이죠.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낮아지셨던 그리스도가 성천하셔서 우주의 모든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교회들에게 은사들을 골고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 그러면 자꾸 성령만 강조해요.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게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가 보면 막 성령만 계속 부러지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은사를 주시면 또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또 다른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은사는 삼위일체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종류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5군데에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리스트를 종합해 보면 약 한 20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게 다가 아니다는 그러한 이제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처럼 다양하다는 것이죠. 11절에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가 나옵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것은 원칙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증언한 사람만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는 굉장히 제한된 숫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바울 뭐 이렇게 아주 제한된 숫자만이 사도였고, 이 사도들은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의 원칙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나와요. 가룟전을 대신해서 마태를 선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경험을 했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약성경에 딱 한 번 이 사도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여기 보냄을 받은 자가 아포스톨로스가 사용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역사 속에서 사도는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도직을 계승해서 사도가 했던 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죠. 세상에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대사이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증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직을 계승했다. 또 두 번째,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을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들이었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 이같이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면 어떠세요? 이단이다 금방 하겠죠. 왜? 성경이 이미 다 기록되고 난 뒤에는 여러분 이런 특별 계시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이 선지자도 성경이 완성된 뒤에는 사라졌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이 사도와 선지자는 이미 역사 속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교회의 터가 되었다. 2장 20절에 나왔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터가 세워지고 건물이 세워지면서 이 터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고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완성된 것입니다. 사도가 이미 끝났지만 사도직을 개성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선지자는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선지자들이 했던 이러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뭔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이 시대의 징조와 이 시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는 이러한 은사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합니다.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큐티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순장으로 섬기면서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있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내가 이런 사역을 오늘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셋째로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도자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전도자다. 오늘날 전도하는 사람, 선교사, 오늘날 얼마든지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문서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은 사역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금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원래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선교 받아야 하는 날이었죠. 근데 못하고 또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못한 것 중에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새생명 축제를 못했다는 것.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정말 참 교회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로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를 못한 것에 참 마음이 제가 아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 전환자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격려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가 나와요. 이것은 교회가 정착하면서 생긴 직책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터를 세우고 끝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복음 전환자들이 나가서 이제 성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착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정착되면서 목사와 교사가 생겼어요. 영어로 The Pastor and Teacher라고 이제 번역하는 것으로 보아서 목사이자 교사인 사람, 정관사가 또 하나 없는 걸로 보아서 동일인이 아닐까 그렇게 많이 번역을 합니다. 목사이면서 교사인 사람. 근데 깔벤과 같은 종교개혁자 몇몇 사람들은 그 견해를 달리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다. 목사가 하는 일이고 교사가 하는 일이다. 목사는 오늘 세례식을 한 것처럼 이런 성례와 징계와 권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양을 치는 것이, 주님의 양떼를 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고,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물론 이제 목사는 이 두 가지를 보통 겸임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사는 교사라고 다 목사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우리들에게 주신 그대로 목사와 교사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고 이러한 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책이 없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경책이 있어요. 그 당시엔 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목사와 교사들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구전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말로 들었어요. 이 말을 잘 기억을 하고 이 말을 또 사람들에게 틀리지 않게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 사명이었잖아요. 또 그 당시에는 이교도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른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풀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목사와 교사들은 듣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억했다가 그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역할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분 여러 이 은사들은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목사가 돼야 되고 서로에게 교사가 돼야 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목사라고 유목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에게 목사가 되고 서로에게 교사가 돼야 된다. 예, 여러분의 목사님 옆에 앉아 계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앉아 계신 여러분의 목사님이십니다. 서로에게 목사가 되고 서로에게 교사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지금까지 나왔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 교사는 가르침의 은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도 교회 지도자 중에 여러 직책 중에 여러 은사 중에 가르치기를 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교역자들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역자들이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교사들이 참 많아져야 됩니다. 순장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 우리 교회 순장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 교사들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사역에 정말 전념할 수 있도록, 말씀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더욱더 말씀 사역,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섬기는 일에 더욱더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은사의 목적입니다. 왜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 12절에 보니까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 잠깐 계속 볼까요? 여기 언뜻 보면 세 가지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두 가지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뭔가 하면, 특별히 지금 가르침의 은사를 말했잖아요. 성도들이 여러 봉사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우리들에게 이런 가르침의 은사를 주시고 이런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들이 여러 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는 것. 온전이라고 하는 말, 아주 독특한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 카타르티스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사용됐는가 하면은 이 말은 원래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외과 의사들이요, 어긋난 뼈를 맞춘다, 이때 사용됐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뼈가 어긋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뼈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긋난 뼈를 좀 갖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출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자들의 그러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뼈가 좀 어긋나 있는데 순장을 통해서 또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큐티 쉐어링을 통해서 이 뼈들이 서로 잘 맞춰지는 것.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물을 깁는다 할 때, 찢어진 거물을 깁는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찢어진 거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데 이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서로 범죄한 자들을 바로잡으라 말씀이 있어요. 죄 지은 자를 바로잡으라. 이 죄 지은 자를 바로잡으라 할 때도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봉사, 이 디아코니아, 매우 실제적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버스 운전을 하고 이런 작은, 여러분, 이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봉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봉사들을 잘 감당하도록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워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했는데 우리는 지체잖아요. 그러면 이 지체가 하는 일을 여러분 다 아십니까? 예. 여러분,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 음식을 먹었는데 이빨이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우리가 기억을 합니까? 늘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간에서 고기를 소화하기 위해 막 담즙을 내는데 여러분, 이거 느끼고 계세요? 못 느껴요. 우리는 위에서 막 산을 내서 소화를 시키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먹어도 위에서 산이 다 죽이는구나, 이거 알게 됐지. 예전에 몰랐어요. 바이러스를 그렇게 위산이 다 죽이고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전혀 우리는 의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 내가 나서고 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막 이 은사를 가지고 나를 강조합니다. 예?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막 독일어로 와서 막 예배 시간에 막 특송하고, 예? 자기의 막 이 잘남을 막 자랑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은사는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무슨 일을 섬기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몸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은사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어느 날 눈, 코, 귀, 입, 손, 발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토대가 일렀어요. 오뚝한 코가 먼저 입을 엽니다. 우리 몸의 여러 지체들이 제각각 수고하는데, 그래서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중에 몹쓸 놈이 한 놈 있어. 나하고 제일 가까이 사는 이웃인데 입이라는 놈이야. 이 놈은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 혼자 말을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주인에게 알랑방구 끼워가지고 다 지 혼자 먹어치워. 향기로운 음식이 있어서 내가 냄새를 좀 맡으려고 하면 그냥 냅다 입으로 가져가는 바람에 나는 감질만 나고 늘 끝나버려.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발이 또 어정어정 걸어 나오더니 맞장구를 칩니다. 말 잘했다. 예, 나야말로 입 때문에 서러운 거 생각하면 코에 비킬 바 안 되지. 우리 주인이 몸무게가 좀 나갑니까? 그 무거운 몸을 끌고 이 골목 저 골목 이 마을 저 마을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는데,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어느 날 생각해봤지. 내가 왜 이 고생하나 했더니 저 입을 먹여 살리려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옳소 저기서 옳소 박수 소리가 터져나요. 손이 말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말하지 마세요. 나는 뭡니까? 아니, 입이란 놈이 그만하게 짝이 없어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지가 먹으면 되지 왜 나를 심부름을 시킵니까? 개를 보세요. 돼지를 보세요. 소를 보세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지가 지 입으로 먹으면 될 것이지 왜 나보고 이거 갖다 달라 저거 갖다 달라 이거 입에 넣어달라 나를 심부름 시키는 거 있는 겁니까? 아니 근데 그것까지도 좋아. 근데 먹고 나면 또 이빨 쑤시라고 나를 심부름 시키고 이빨을 닦는다고 또 나를 심부름 시키네. 예? 그뿐입니까? 피곤하다고 하품할 때 병풍까지 치래요 세상에. 예? 그러니까 입을 막 성토하기 시작했어요. 끄벅끄벅하던 눈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렇게 성토만 하고 있지 말고 뭔가 대책을 세우자. 그래서 지금부터 코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냄새를 맡지 않고, 눈도 일을 하지 않고, 손발도 열중시어 꼼짝하지 않기로 이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되었어. 다리가 너무 떨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 눈이 끔뻑끔뻑하면서 눈이 떠지지가 않아요. 앞이 가물가물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코는 온 동네 맛있는 냄새가 다 코를 찌르는데 이 냄새가 없어지지가 않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 입이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내 입도 타서 죽겠어. 이러다 우리 다 죽어요. 내가 나만 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먹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온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형님들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우리 서로 협력해서 삽시다. 그래서 지체들이 다시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했다 하는 해학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보고도 크게 생각하고 내 은사를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 위해 교회 나와주는 것 같고요, 전사님이 시켜서 내가 교사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를 보면 7절에 보니까 이 은사들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고 31절에 보면 더 유익한 것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교회를 얼마나 잘 세우느냐 여기에 은사의 크기가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 눈으로 볼 때 앞에 사람이 나서고 하는 것이 큰 은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양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독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합창을 하는 것이고, 교회는 독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오케스트라 합연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본문은 이어서 이제 성숙한 개인으로 공동체가 구성될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강조해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 된다. 13절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이라는 말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왔는가 하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만들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의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새롭게 창조된 이 인간이 이제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하나 되기가 쉬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반대로 미성숙한 자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성숙을 바울은 14절에서 어린 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미성숙을 우리가 벗어날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여기 사람의 속임수가 나온 속임수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이 교묘하게 주사위를 조작하는 걸 말합니다. 옛날에 이 뭡니까? 그 갬블링을 할 때 주사위를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이걸 교묘하게 제작하는 것, 조작하는 것, 이것을 속임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교묘하게 여러분 조작합니다. 말을 바꾼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말을 바꾸면 이 말재간으로 뭡니까? 사람들을 신앙에서 떨어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언뜻 들으면 교회를 위한 것 같고, 언뜻 들으면 성도를 위한 것 같고, 언뜻 들으면 하나님을 위한 것 같고, 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하신 것 같이 그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있을 때 그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밀려 요동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폭풍우 치는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배가 심하게 바다 물결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팽이에 비유를 했어요. 팽이. 그래서 페로메노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 단어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리저리 부는 바람에 따라 막 흔들리는 그러한 배를 말합니다. 팽이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고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돌듯이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요동하고 누가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요동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성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단에 빠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미성숙한 자들에게서 벗어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장의 방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목표가 무엇인지를 15절 16절이 말합니다. 성장의 방편 15절 보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 참된 것은 진리죠. 사랑과 진리가 조화를 이룰 때 성장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으로만 키우면 애들이 버릇이 없고 몰라요.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로만 키우면 아이들이 너무 기가 죽어 있고 아이들이 정말 뭡니까? 이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와 사랑의 조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자라게 하듯이 역시 우리 성도들이 자랄 때도 진리와 사랑 가운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고 사랑의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고 목표는 어디예요? 그리스도까지. 아까 나온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배우고 계십니까? 제가 선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이런 인사를 해요. 금년에는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은 목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제 마음이고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교회 생활 몇 년 하면 다 배웠다고 생각해요. 특히 직분을 받으면 나는 다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배움의 자리에 가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
목사들도 그래요. 성숙한 목사님들은 나이가 60이 되고 나이가 65가 되어도 여전히 배움의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장하셨습니까? 작년보다 금년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십시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목표가 돼서,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그 분량까지 자라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전설이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십자가를 만들어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나는 맨몸이니까 먼저 가서 이 길 끝에 가서 기다리겠다. 한 제자는 바로 왔는데 다른 한 제자는 하루가 지나고 이튿날 저녁에 도착을 합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생각이 여기까지 왔냐? 그랬더니 먼저 도착한 제자가 말합니다. 십자가가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하며 오니까 쉽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늦게 온 제자는 말합니다.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지고 오느라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왜 무거워졌는지 아느냐? 불평과 원망 때문이다. 십자가는 불평하고 원망하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 십자가이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이 십자가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자체의 무게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 십자가는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십자가 무게는 똑같아요. 십자가는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내 탓이에요. 내 탓. 다른 사람 봉사는 쉽게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봉사를 맡았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내가 교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일부 예배 아직도 나는 드려야 되는가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의 봉사는 쉽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쉽게 생각해요. 자매님들의 그러한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마음속에 힘든 얘기가 뭔가 하면 목사님, 남들이 나보고 시집 잘 걷다 그래요. 살아보라 그러지 그래요. 남들은 다 십자가가 가벼운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주님은 애초에 똑같은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가볍게 지고 가요. 감사함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너무 무겁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너무 무겁게 십자가를 지고 가요. 십자가를 질질질 끌면서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저는 이 목사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 같아요. 저도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저는 기쁘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감사함의 기쁨으로 지고 가면 너무너무 가볍고 점점 더 가벼워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은사로 교회를 섬기게 하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지만 찬양팀 이렇게 매주 나와요. 다른 사람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지만 찬양팀 물어보세요. 힘든가? 기쁘게 지고 가는 사람은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찬양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주 교회 나와서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아멘이시죠? 찬양팀? 그렇게 고백하리라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가볍게 기쁨으로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하나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겸손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온유와 용납과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내가 자라야 돼요. 그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자란다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성숙을 위해 우리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16절을 볼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들이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면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교회를 숨기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버리고 내 교회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의 이 고리가 지금 끊어져 있는 겁니다. 마디가 끊어져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팔에 지금 여러분 관절이 지금 없어진 것입니다. 그죠? 이 다리에 지금 뼈가 하나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26절은 우리가 이처럼 각자가 맡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감당할 때 서로 연결되고 마디가 함께 합쳐져서 건강하게 세운다고 했어요. 이것을 위해 여러분 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사를 잘 감당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에게 다양한 재주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라고 했어요.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쉽게 우리는 뼈가 어긋난 상태로 우리는 참으로 교회를 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뼈를 맞춰주고 온전하게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좋은 교회 없나? 근데 좋은 교회는 어디서 있는가 하면 내가 이 십자가를 가볍게 기쁘게 지면서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은사들을 감당할 때 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공동체를 잘 섬기게 하시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겸손하게 내가 있는 조차도 흔적도 없이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묵상으로 함께 우리 결단에 기도하시겠습니다.